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모든 곳에는 다 징조가 있다, 전조 증세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또 습도가 높아집니다. 새벽이 짙어지면 아침이 옵니다. 뻔한 내용이죠.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어서 질병이 옵니다. 그게 전조 증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육체적인 것만 그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옵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무 때나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전조 증세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을 다 겪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갑자기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해망에 이르는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은 그 원인을 잘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먹구름이 가득 껴 있고 습도가 높은데 그냥 저 별일 없겠지라고 나갔다가는 그냥 쫄딱 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징조를 잘 알면 우산을 쓰고 가겠죠. 우산 그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향하여서 이제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평도 불만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것이 참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망한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 망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너 험담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너 그럼 망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그 사람을 향한 진심된 사랑과 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멸망하였던 여러 증거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고 또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전성기지만 꼭 꼬꾸라질 수 있다라고 아주 진심을 다해서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 보이는데 모른 채 하는 그거는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사람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로 이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는데 시기가 질투가 나서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너네는 잘 사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아모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들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제3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다 보면 자신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남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못 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의 삶을 살아가니까 더더욱 보지 못하는 거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험한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왜 멸망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가? 앞서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길갈과 그 다음에 부엘세바와 베델로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걸 가지 마라. 거기에서 하나님 찾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제대로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가? 5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부귀와 영광은 있었는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는 거죠. 왜 평등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단 음식이에요. 그런데 뭐죠?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쑥은요, 저주의 식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이 쑥을 얘기하는 건데, 먹다 뱉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쓰니까. 그러니까 뱉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는요, 정글과 같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법이 되는 참으로 끔찍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 사회 속에 있겠어요? 밑바닥에 드러나진 않지만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부귀와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불평, 불만, 불신이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취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시 취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의 삶의 만족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삶을 겪고 있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나의 삶이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는 이렇게 끔찍한 무질서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법도 무너지고 개인의 선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적인 법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함도 다 사라지는 거죠. 오로지 뭐만 남은 거예요?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모습만 남고 자기 욕망만 남아있는.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죠. 참. 우리도 이제 이런 걸 경험해 보았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불의를 책망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이제 싫어한다. 그래서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문 들어간 입구에 재판장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증명하다, 재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면 분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면 환호합니다. 우리 TV에서 자주 보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내 마음에 드는 재판을 할 때는 우리는 환호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할 때는 우리는 불신을 합니다. 비슷한 모습이겠죠. 확연히 드러난 불편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린 또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죠. 법에 순응하는 사람이 없다. 공의와 정의가 망가지면 또 이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에 우리가 불신을 품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서부지법을 그냥 침탈하고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 만약에 재판소가 다 이렇게 불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죠.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지금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서 불신하는 건 그만큼 부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청꾼을 좋아하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직한 사람이 좀 불편해하는 거죠. 니만 잘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도 그렇고 정직하게 재판하는 거 싫어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말 해달라라고 하죠. 내가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그 합당한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온갖 부정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가득합니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싫어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끔찍해지면은 재판관이 이런 사람에게 결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질서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부당한 세를 이제 거둡니다. 이렇게 모습이죠. 11절에 보면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12절에도 다시 나오겠지만은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장농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외부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이 뭐야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뭐 부지기수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으니까 97%가 중고 신입사원이래. 97%. 취업하는 것 중에 97%가. 이게 참 어떻게 된 세상인지. 그죠? 그런데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부와 명예와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고 부도 이제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속을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짓밟고 그런 거죠. 짓밟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잘 보는데 한국 교회 그러면은 빛과 소금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말하겠어요? 아니면 큰 교회들을 한국 교회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차세대 지도자는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모습 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저희는 한 90%의 작은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부자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10%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 밑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다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처해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그런 경우예요. 화려한데 사실은 어떤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거죠.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당한 곡물세를 거둡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강력한 세금을 물리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받은 거 다 세금 내는데 있는 사람들이야 뭐 세금 내는 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강국이지만 혹시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취합니다.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모습이죠. 부패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세상의 진면목이죠. 합당한 세금과 정당한 관계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부당한 세를 징수합니다. 참으로 나쁜 놈들이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엄청난 가장 당대 최고의 부유한 모습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렇게 부당하고 참 사악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CEO가 있고 어떤 세상에 성공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착취와 그리고 이 빈익빈 부익부를 강조하고 라고 한다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11조를 가지양 많이 했던 록펠러를 되게 존중하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을 보면 록펠러만큼 아주 악독한 사업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록펠러를 기업인의 한 사람의 표상으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합당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만 좋다면 다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모스서만 차근차근 읽어도 그런 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의인은 정직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법을 공정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학대합니다. 학대하다라는 말은 동요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대시하는 거죠. 꽁꽁꽁 올가매가지고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헌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이 뭐라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이죠. 재판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정당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앞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재판관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줘서 매수해서 정말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처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돈 있는 사람은 다 무죄이고, 그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다라고 하는 무전 유죄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가난한 사람도 억울하겠습니까? 그 나쁜 놈들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이죠. 기업들 중에는 자신들이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능치고 민사나 이런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말려 죽게 하는 일들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도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좋은 그 특허를 냈는데 그거를 대기업이 차용해 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 왜 나의 이 특허품을 차용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차용한 것이 없다.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신고해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민사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도, 2년도 되는데 그 1년, 2년 동안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대기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럼 다 그냥 뺏기고 말이고. 그런 기사들을 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쨌든 한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이지만 반대로는 아주 악독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는.
다섯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자가 잠잠함. 자, 이게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예요. 악한 때는 어떤 때냐? 지혜자가 잠잠한 겁니다. 의인이 학대받고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정이 뇌물로 무너집니다. 어디에도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 잘 보이냐? 지혜자의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침묵합니다. 괜히 내가 뭐 얘기해봤자 변화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이제 친구들이랑 어디를 갔다 오면서 아주 깨끗한 친구라서 좀 총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 중에 말이 이제 아니 뭐 거기에 가서 내가 뭘 한들 바뀌겠나. 제가 이랬습니다. 더 어려운 물에 그래도 한 방울의 생수라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사라지고 그냥 더러운 물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한 방울씩 그 다음 선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데 누구도 한 방울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뭐 바뀌겠어요? 저 바다에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짠물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에는 지혜자들이 한 방울 떨어뜨린 걸 포기한 겁니다. 침묵한 것입니다. 침묵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만 기억해요? 성읍이 살아난 거, 자기들이 살아난 것만 생각하지 그 지혜를 베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지혜자가 성읍을 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를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혜자도 입을 닫죠. 그럼 멸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7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큰 소리보다. 그런데 이게 낫다고요. 그런데 지혜자들이 침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야. 지혜자들이 다 침묵했어. 왜? 그죠? 그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겠죠? 아니면 이들도 다 뇌물을 받았으니까 뇌물을 받고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에 동참하였고 그러고 스스로 포기했겠죠. 내가 이 말 한들 이 세상이 바뀌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시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회복을 촉구합니다. 진단에 따른 처방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8절에 있는 말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짙은 새벽을 환한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열기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구름을 형성하게 하사 다시 비를 바다에 지면에 부으시는 분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뭘 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찾지 아니하며 오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 주어집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집을 지으면 무엇합니까? 살 수 없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면 무엇합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무엇하냐고요? 열심히 일한 열매를 누리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그래서 다 주일도 포기하고 그냥 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 포기하고 벌었어요. 좋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고 나고 병 들면 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인생 기껏 살아봤자 100년인데 영원토록 지옥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벌어놓고 남은 인생은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심하죠? 정말 한심합니다. 예. 참, 그 하루, 그 앞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치 앞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로 생각하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다면 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의 자리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만날 때 비로소 어리석은 부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요.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살죠.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어리석인 부자의 모습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인 자리에 빠르지 마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 일에 부자인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부자가 되십시오. 그 길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하신 황금률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황금률,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냐 아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존중하고 세우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뇌물 쓰지 말라는 거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요. 정직히 말하는 거,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직히 말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자리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존중해야 됩니다. 우린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린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존중해. 가난한 사람들 경중 따져가지고 또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린 정말 가난한 존중해야 돼요.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존중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12가지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는 다 몸이 가난한 사람, 또 물질이 가난한 사람, 가정이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사는 길이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존중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시대에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때에는 침묵하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올까요?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 받는 시대에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서 다가오는 아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라고 다 했는데 오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입니까? 이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불평을 통하여서 침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야,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이 악한 시대에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망의 길에서 희망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패망에 이르는 길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에 이르는 이 상황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있다. 잘 기억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적용을 삼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놀라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참으로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은 정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없이 말하면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패망이 이르는 길에서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